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7년의 흉년이라는 그 시련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7년의 풍년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흉년이 닥칠 때 당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원망이 들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사로잡히는 대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은 헤아려 보면서 감사함으로 그 흉년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굉장히 친절하시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 예.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성민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황하겠죠? 예,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본질적으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처절한 몸부림이 그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좀 동의하실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깊은 산으로 가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좀 고행을 좀 해야 좀 신을 좀 만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수천 번 절을 좀 해야, 또 정성을 들여서 공양미를 좀 바쳐야, 제물을 바쳐야 좀 신이 내게 응답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숨어있는 신의 마음을 돌리고 싶고 그 신의 뜻을 알아내려고 애를 쓰는 게 뭘까요?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세상 종교라는 거예요. 신은 그래서 저 높은 산 같은 곳이나 또 깊은 바다 같은 곳에서 침묵하면서 숨어 있고, 인간들은 그 신을 애타게 간절하게 찾아 떠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 종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떨까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신 뭐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허물어집니다. 시작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수수께끼처럼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정도 들으면은 야, 우리 하나님 멋지다라는 그런 감격의 아멘이 나와야겠죠, 그죠? 아멘, 아멘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증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내용이 어디가 있냐면 노아 시대를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어떤 현상을 보게 되냐면 죄악이 세상 가운데 만연함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게 되냐면 내가 이 땅 쓸어버려야겠다. 무섭죠, 그죠? 뭘로 쓸어버려야겠다? 홍수로 쓸어버려야겠다. 작정을 하십니다.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고 하면 한순간에 순식간에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마음 먹었으니까 바로 실행에 옮기시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홍수로 해서 싹 다 청소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로 하여금 뭐를 지시를 하세요?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려 얼마 동안? 12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뭘까요? 방주를 그렇게 크게 지어서 120년의 시간이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약간 합리적인 어떤 추론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죠. 성경의 메시지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방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건축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으로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방주 하나 뚝딱 만드시는 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습죠. 천지를 창조하시니 방주 하나 뚝딱 만드는 거 그거 뭐 일이겠어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것은 죄악 속에 잠들어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 간절한 외침, 애타는 외침, 기다리는 외침, 무려 몇 시간 동안, 120년 동안 보내는 하나님의 사이렌이에요. 위위위위 120년 동안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안 들려? 위위위 울리는 거예요. 120년 동안. 무슨 경고의 사이렌? 사이렌 사랑의 경고라는 거죠. 매일같이 땀 흘려 일하는, 산 위에다 망치질하는 노아의 가족의 모습, 또 망치 소리,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당연히 보이고 들리죠.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라고 하신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돌이킬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120년 동안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산꼭대기에다가 또 그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계시의 열심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한지 보여주는 또 하나 예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철천지 원수였던 나라인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를 향해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를 불러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돼요? 정면으로 거부를 합니다. 차마 내가 원수 나라에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아라고 증거도 못할 뿐더러 혹여나 그들이 회개해버리면 구원받는 꼴을 내가 못 보겠습니다. 제가 그 꼴을 제가 어떻게 봐요? 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는 배에 올라타 버렸어요. 자, 보통의 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괘씸한 종 같으니라고. 너 말고도 내가 보낼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 너 내가 그냥 폐기 처분해버릴 거야. 이렇게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요나를 폐기 처분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수르 니느웨를 구원한다고, 그 많은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해놓고 자기가 불러 사용하는 니느웨로 보내려고 했던 요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가당키나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한 사람도 돌이키지 못하고 그 사람도 품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포악한 그 이방 민족들을 사랑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친다는 그 하나님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전혀 어떤 말이신가 지금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어떻게든 그 하나님께서 그 요나, 말썽꾸러기 요나, 말 안 듣고 도망간 요나를 품으셔야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까지 품는, 이방 족속까지 품는 그 거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아직까지 잘 못했는가 본데 최대한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요나를 너 폐기 처분해버린다, 너 쓰잘데기 없어, 내가 다른 사람 보낼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불순종하는 선지자 한 사람을 기어코 돌리고야 말으세요. 원수의 나라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보내셔야만 해요. 그 사람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온 바다를 뒤흔드는 거대한 풍랑을 먼저 보내시죠. 그런데 얘가 못 깨달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뭐까지 준비하세요? 택시를 하나 준비하시죠. 큰 물고기 택시. 그냥 삼켜가지고 그냥 택시로 그냥 그 목적지에다 그냥 내려놓으시잖아요. 기어코 요나를 택시를 준비시켜가지고 니느웨 해면으로 팍 토해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시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들이 신을 만나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처럼
듣기 싫어요. 한번 듣기 싫다고 한번 귀 막아보세요. 도망가 보세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지라도 내가 너 요나를 쫓아간 것처럼 내가 너 찾아갈 걸,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선한 뜻을 알리시고자 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시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계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애굽왕 바로죠. 애굽왕 바로는 세상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의식 속에는 그래서 정점에 서 있었던 것만큼 이방신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설 자리가 조금도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던 사람이 세상 권력의 정점 바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셔야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듣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여기를 나와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실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가요, 어떤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그가 먼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가장 깊고 은밀한 영역, 인간의 의지로는 통제할 수 없었던 그의 무의식의 세계, 꿈속으로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살찐암소, 또 파리한 암소, 또 충실한 이삭, 또 마른 이삭,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임할 거대한 역사의 이름을 한편의 영화처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 시대에 가장 권력이 있고 힘 있는 바로를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실까? 바로가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더더욱 없었던 애굽 땅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계시하시려고 심지어 바로의 무의식이라는 꿈속에서라도 반복적인 꿈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지금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그 광대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대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드는 줄 아세요? 굉장히 째째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교회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그걸 복음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틀리다니까요.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교회 담장 안에 머무르는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자, 가장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뚫고 들어가서 말씀하시고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 속에서 열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침묵하고 계실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음성을 들을 안테나를 우리가 세우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통로는 바로 매주일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어쩜 내 상황을 저렇게 잘 아실까? 누가 내 상황을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나? 그런 분 안 계세요. 지난 한 주간 밤새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 찾았네. 누가 분명히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는 경험을 하시는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신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유능한 설교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로 설명이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지목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숨겨진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이 강단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 이야기 무시하셔도 돼요. 우리가 교제하면서 지나간 이야기들 하고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은 저 이야기 무시하셔도 돼요.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셔도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지금 분명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또 세상을 향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사회 기사 속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를 향한 준엄한 명령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 수년째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압도적 1위예요. 또한 소위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회와 단절시킨 채 방 안에 갇혀 지내는 고립, 은둔 청년의 수가 약 5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여주시 인구가 12만 명이니까 거의 한 5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지 신문지 위에 인쇄된 활자에 그치는 걸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비극일 뿐일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위로받을 곳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 시대의 영혼들의 처절한 비명인과 동시에 우리 교회와 믿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길을 잃고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는데 부름받은 너희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저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들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단이 아닌 우리하고 지금 차이점이 뭐예요? 저는 잘 구분이 안 가요. 요즘에 제가 통일교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왜 신천지는 조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면 뭔가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영역, 빛과 소금이라는 그 영역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 속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틀리지 않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제자 훈련, 단순히 교리로만 그거 배워서 그게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는 건가요? 거기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송 구절 한 1000개 외우면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시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죽어있는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살아있는 성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내 욕심의 소리이고, 어떤 것이 세상을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라는 그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지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바로 왕국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점술가와 지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점쟁이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성, 데이터를 모두 가진 이집트 제국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석학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빅데이터 전문가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시 앞에서 완벽하게 무기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꿈의 의미를 단 한마디도 해석해내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요, 인간의 지혜나 또 반대적으로 어둠의 영, 귀신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만이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들이요, 알 수 있는 뜻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귀신, 잡신들의 뜻은 점쟁이들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모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 유명한 점집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점 보러 오는 사람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사주나 길일 등을 보러 오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5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50%니까 한 절반은 지금 점집을 다니고 있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절대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왕 주위에 모여있던 세계 최고의 점술가들이 아무도 그 꿈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인간의 지혜나 경험, 학문이나 데이터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모든 엘리트들이 침묵하고 있는 그 자리에 히브리 노예 출신의 죄수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지혜가 뭐예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목사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철저히 겸손과 신뢰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있었지만 애굽의 현인들에게는 없었던 결정적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훗날 바로왕이 딱 지켜보니까 그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도 경험해보고 그 애굽의 모든 술자들도 경험해봤던 그 바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4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의 꿈과 그 제안과 복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게 누구예요? 바로가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 비밀을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뭐예요? 성령님은 마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통역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와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높고도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뭐예요? 통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확신으로 번역해 주시고 통역해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2절에 보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또 강조를 하게 돼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오셨다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요,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능력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보다 빅데이터 전문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내일 일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세상을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 삶에 주어지는 희노애락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시는 마지막 뭐였어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온통 세상의 소음과 염려와 우리의 욕심이라는 채널에 맞춰져 있게 되면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하게 놓치게 됨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다시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훈련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화요일날 새벽기도에 제가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못 나오시면 온라인이라도 구별된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정해진 그 시간에 항상 말씀과 또 기도로 그렇게 구별된 시간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 되어도 좋아요. 의식적으로 세상의 소음을 한번 꺼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고 TV도 좀 끄고 분주한 생각도 좀 멈추고 고요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이번 한 주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혼란 속에서 방향을 찾게 될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늘의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여러분의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왜 그렇게 침묵만 하시는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실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걸음마다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셨는지 또 인도하고 계셨는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죠.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이 위대하신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